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두 여자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여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은 굉장한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래서 평생 남편에게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인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5달 동안은 숨어서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임신한 일이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또한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불리면서 자신이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어떤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어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유대 산골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보더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은 엘리사벳이 진작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호칭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 복이 있느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역시 또한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찬양을 하는데 이 놀라운 찬양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찬송 또는 성모의 송가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magnificat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 가사를 그대로 해서 부른 찬양이 그대로 생겨날 정도로 고대로부터 교회에서 많이 불려진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로 마리아 찬가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나누고자 할 때 먼저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가 많은 음악인들의 영감을 자극하였다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수태고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받은 이 장면은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화가들의 영감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 수태고지 장면은 많은 화가들이 이름이 있다 하는 모든 화가들은 이 장면을 거의 안 그린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장면이 유명한 것만 해도 10여 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장면이 하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마리아의 수태고지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시는 수태고지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저처럼 아마도 유명한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 성화일 것입니다. 이 다빈치의 수태고지가 유명한 것은 그 그림 자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태고지 성화는 원래 피렌체 교회의 산파르 로메오라는 성당에서 의뢰해서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것인데요. 그때가 나이가 한 20세 정도 아주 젊은 레오나르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근법을 활용한 그림으로 유명한데, 그림은 사실 전문가들이 자세히 보기에는 조금 그림이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살짝 이상한 점이 보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게 말로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보면 왜 이상하냐면 성모 마리아의 그 손이, 양손의 길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 오른손이 조금 훨씬 더 길게 그려지고 왼손은 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맞지 않죠. 그런데 오른손이 길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오른팔이 살짝 기괴하게 틀어져 있어서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날개도 조금 빈약합니다. 천사가 날개를 달렸는데 대부분의 수태고지에 보이는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힘있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다빈치가 그린 그 수태고지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천사의 날개는 좀 천사가 날기에 좀 빈약해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다빈치가 젊은 나이에 그린 그림이라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근법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그 그림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졌던 이유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유였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그 성당에 있던 그림을 그대로 띄어다가 이렇게 전시하는 곳에 반듯하게 전시할 때는 그 그림이 오른손이 굉장히 틀어져 있고 굉장히 길게 보이고, 또 천사의 날개도 너무 작게 보이고 원근법도 살짝 안 맞아 보이고, 이렇게 좀 그림이 다소 이상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다빈치는 이 그림이 걸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성당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 위치가, 그려진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옆으로 틀어져서 봐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원근법에 딱 맞게, 성모 마리아의 손의 길이도 정확히 맞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고 다빈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더 칭송하게 되었죠. 역시 천재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태고지 그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이유는 시선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빈치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리아 찬가의 이 내용은 우리의 시선 교정이 조금 필요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서 보아야만 이 마리아 찬가가 정확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는 입장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우리의 그런 시선, 안경을 조금 벗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또 가톨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칭송하는 교회의 어머니, 또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마리아 교회론이라고 할 만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칭송되어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찬양을 읽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저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 소녀였습니다. 많아야 14세, 13세에서 14세인 소녀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 나이에 혼인을 하는데 결혼할 사람과 약혼하여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마리아가
썩 좋지 않은 가문의 여자아이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복하게 자란 소녀가 아니라 가난한 집의 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과 나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 찬가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단순한 한 개인의 기쁜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 마리아의 송가라고 불리는 이 노래는 마리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이어온 찬양으로 한나의 찬양과 앞부분이 많이 겹칩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찬양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비전을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였고 자기 민족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은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온몸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그런 여인, 참 그 관점에서 볼 때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생명의 말씀을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내용을 찬양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마리아 찬양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여인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자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왕실의 공주도 아니고 귀족 신분도 아닌 시골 산골 동네의 작은 소녀에 불과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만 비천한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형편,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 하나님이 백성 전체가 당한 그 비천함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전체의 상황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비천하고 공고한 상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임신하게 한 그 분이 바로 우리 나라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상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비천한 상태에 놓아두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높여주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포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 찬가가 1장에서 이렇게
찬양한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이후의 말씀 그 자체도 마치 마리아가 찬양하듯이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부자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계급이 낮고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전복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잊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종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탈출시키신,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은 복된 자들, 복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비천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 없다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복 있어 보이지 않는 비천한 자들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 하나님, 이분은 왜 그러면 가난한 자를 높이고 비천한 자를 구해주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시면서 그들을 복되다 하시고 왜 권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역사를 전복하는 것 같은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권력 있는 자, 여기에서 보면 권세 있는 자의 위에서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주권자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꾸준히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준하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일입니다. 스스로 왕된 자들, 권력이 있으면 왕인 줄 압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만하면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부자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치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들을 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가 강력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이러면 무엇인가 심판하고 무섭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공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공의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정함,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이때 공의란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란 단순히 배분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균형을 잡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세상에서의 공의는 때로는 그래서 혁명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개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균형이 잡히고 평등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균등하게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란 개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고 깨끗하다,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다스리신 이시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시는 것,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할 일을 행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흐르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과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비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50%, 공의 50%이신가 보다. 그러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이시고 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100%, 공의도 100%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선언입니다. 감사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되지 않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멸망시키거나 흩으실 때 그 목적은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비우거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약관을 볼 때 개인정보 동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체크해서 그래 동의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맞아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거스리려는 나의 의지를 꺾고 뜻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수술을 받을 때 각서 같은 거 쓰지 않나요? 안 써보셔서 모르시죠?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중대한 수술을 했고 저희 가족들은 거기에다가 생명 포기 각서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나를 자아 포기 각서를 쓴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포기와 권리 이양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제 정혼한 몸인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결혼하고 첫날 밤도 보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몸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지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은 단순히 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정을 포기하고 어쩌면 결혼 생활 전체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도 자신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선택을 할 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
혹시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창조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은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 오래된 약속,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오랜 시간 걸렸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보일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생명으로 보여지듯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어느 날에는 완전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비천한 처지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으로 살아계셔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비천한 자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비전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계시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명의 선언,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전환을 위해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에게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의 공동체들을 살려주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